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자,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징조로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28장이 짝입니다. 1장과 28장이. 1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1장에서는. 28장에서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생과 다시 살아남. 그래서 28장과 1장은 짝이 됩니다. 1장은. 마태복음 2장과 27장은 또 짝이 돼요. 마태복음 2장에는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장에서는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 죽이지 못했습니다. 아기 때 말이죠. 마태복음 27장에는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 하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근데 빌라도도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은 26장과 마태복음 3장은 26장과 짝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충성된 침례 요한의 얘기가 있습니다. 충성된 침례 요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 증거했던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그와는 정반대되는 동전의 반대편과 같은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아버린 가롯 유다 얘기가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침례 요한의 이야기와 또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 유다 이야기가 동전의 양면처럼 짝을 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마태복음 25장과 짝이 드는데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세 가지 시험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을 설명하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 가지 비유가 뭐예요?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시험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이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 그 다음에 성전 위에서 이제 뛰어내리라는 시험, 세 번째는 이제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고 하는 경배의 그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험과 세 가지 비유가 짝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마태복음 5, 6, 7장의 설교입니다. 산상설교예요. 그래서 이 5, 6, 7장의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바로 그 앞에 있는 마태복음 24장의 감람산 설교와 짝이 돼요. 이 마태복음이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굉장한 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쓰기는 마태가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태의 손을 통해서 이 기묘한 짝들이 그 안에 딱딱딱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성경을 이렇게 딱 보면 누가 이렇게 배치를 해뒀을까? 이건 누가 이렇게 배치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것을 기록한 마태조차도 그것을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숨은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마태복음 속에는 그 위에도 더 계속적으로 이렇게 짝으로 이렇게 탁탁탁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는 끝부분이 뭐가 되냐면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잖아.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 그다음에 내가 귀신을 쫓고 이적을 행하고 주여 주여 내가 귀신을 쫓고 그다음에 이적을 행하고 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책망이 있죠. 이 말을 듣고 말대로 하지 않는 사람, 거짓 이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열매 없는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열매로 따질 것이지 말로 따질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좋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고 나무가 나쁘면 반드시 나쁜 열매가 맺힐 것이니까 거짓이냐 참이냐는 말로 따지지 말고 열매로 따지라. 그 열매는 바로 순종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로 마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또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는 걸로 이 마태복음은 시작해요. 거기에 어디 나왔느냐? 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설교를 이어서 연결된 설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떨어져 있고 편집으로 떨어져 있지만 내용이 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마태복음 5, 6, 7장의 산상설교를 바로 이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모세 오경의 율법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요약하면 모세 오경을 요약할 수 있고 모세 오경을 요약하면 10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을 요약하면 모세 오경, 또 오세 오경을 요약하면 이제 10계명인데 그 구약의 핵심인 모세 오경과 이 산상설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재해석, 그 율법을 구약 그 모세 오경 당시에는 시내산에 주셨는데 그 율법에 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그 율법,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인간적으로 해석하고 안식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키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는데 오히려 율법을 이용해서 돈 벌고 율법을 이용해서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즉 인간이 해석한 율법을 지킴으로 진짜 하나님의 법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설교에서 그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상설교는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모세오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성경의 첫 부분 모세오경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산상설교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과 24장의 감람산 설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람산 설교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뭐예요? 종말에 관한 예언이거든요. 종말에 관한 예언. 종말에 관한 예언이죠. 이 종말에 관한 예언은 이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속에 이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인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기근도 나오고 거기에 전염병도 나오고 거기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의 이 예언적인 이야기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마태복음에서 연결시켜서 그것들이 한 덩어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누가 이 마태복음 속에, 누가 성경 속에 이런 짝들을 다 숨겨놓았을까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을 기록한 모세도, 또 성경을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요한도, 마태도, 이런 짝들은 자기들이 생각해서 넣은 게 아닙니다. 누가 넣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기록해서 넣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내용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관한 그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사건과 관련해서 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사건은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까? 일요일 시험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마태복음의 15장에 너희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했죠.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뭐를 말해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말합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은 로마 군대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면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의 붕괴는 AD 70년에 원래 그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하여 에워싸이는 그 사건에도 적용이 되지만 이것을 마지막 때의 이 멸망에 가져간 것, 로마의 뒤를 이은 로만 카톨릭, 천주교회가, 로마 카톨릭이 일요일 시험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워싸는 것, 그 사건, 즉 일요일 시험령 사건에다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붕괴를.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의 이야기는 바로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굉장히 관련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또 히브리서와 연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AD 64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AD 64년이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 몇 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왜 히브리서를 기록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됐는데 기독교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할례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할례당에서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당은 뭐냐? 예수 믿어도 절기를 지켜야 돼. 예수 믿어도 제사를 지내야 돼. 예수 믿어도 유대인이어야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보이는 예루살렘에 대한 강한 긍지가 있었고 자존심이었고 그 예루살렘에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왜 히브리서를 주셨느냐? 조금만 있으면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예루살렘에 무너져 버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에 그 신앙의 근본적인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무너질 때 신앙이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성소에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두도록 이 히브리서를 준 것이에요. 자, 예루살렘 문은 다 없어진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늘에 있다. 하늘 성소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와서 이 성전이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돌들을 쌓을 때 거기다 사이사이에다 금으로 그 매질을 해가지고 멀리서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황금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게 자랑스러움이 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고 그 성전 건물들을 가지고 자랑을 하려고 지금 예수님께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 그거 얼마 못 간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재림교회에 지금 조직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요일 협령이 되면 이 재림교회 조직은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조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는 조직이에요? 하늘에 있는 조직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재림교회에 속했다는 것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속했다는 것. 하늘 성소교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 소속을 우리는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앞으로 일요일 협령이 내리면 교회에서 목회자 파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못하죠. 교인들이 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고립됩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근데 그때는 인터넷도 안 됩니다. 완전히 고립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바라야 됩니까? 전후 좌우가 다 막혔으면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 의존하는 것보다 스스로 홀로 서기를 지금 언제 연습해야 될까요? 지금 연습해야 돼요. 그 연습을 누가 시켜줘야 될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 조직이 그 연습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홀로 설 때를 위해서 조직에 의존하지 말고 말씀에 붙게 서라. 조직에 의존하지 말고 사람의 말보다 성경과 예언이시는 말씀대로 서라.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의 눈에 보이는 이 조직이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직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직 의존적인 신앙을 한다는 겁니다. 맹목적인 이 조직 권위주의적으로.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홀로서기 연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없이 이 교회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우리는 이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보호하고 이 교회에 협력하고 충성해야 되지만 우리의 뿌리는 하늘 성소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또 우리는 왜 믿음이 필요한가? 왜 믿음이 필요한가?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에 접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 유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마지막 때 사건에 굉장히 관련 있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시험 받는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 받을 거예요. 시험 받을 때
그 시험 받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더해주고 더 유혹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 친구들이에요. 욥의 새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죠. 위로한다고 찾아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일을 줍는 당하면 재산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권리가 다 박탈당합니다.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없이는 병원도 못 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낳은 갓난아기가 아파요. 병원도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내가 쫓겨요. 식구들이. 배급표를 받아야 되는데 배급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만 배급표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일 지킨다고 하니까 배급이 안 나와요. 배급이 안 나와. 그러면 가족들이 내가 쫓겨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욥의 친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욥의 친구가 뭘 말하는 거예요? 욥을 지금 공격하잖아요. 네가 이 재앙을 당하는 것은 네 잘못일 뿐만 아니라 네 신앙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짐승의 표가 일요일 흉내라 보잖아요. 근데 이 일요일을 중심으로 온 세계 종교가 통합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있냐면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어요. 재난이 닥쳐요. 그다음에 식량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확보한 식량을 가지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할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에게만 이 식량이 배급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보면 저거 짐승의 표다 하는데 이 짐승의 표는 짐승의 표로 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 세상을 구할 하나님의 종교, 사랑의 종교로 나타나게 돼요. 즉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으로 둔갑해서 이것을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로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 친구들은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소양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소양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이 세 친구들은 신학적인 굉장한 그 대단한 소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믿었던 어떤 신학 박사, 어떤 목사님이 우리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종교는 이제까지 그것이 사랑의 종교라고 믿었지만 진짜 종교라고 했지만 사실 너희들의 종교는 속고 있는 거야. 자, 지금 네 아기가 아파서 울고 있어. 병원에 가면 살릴 수 있는데 지금 네가 그 표를 안 받고 너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진짜 종교냐? 라고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종교를 공격할 겁니다. 욥에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가 당했던 재난과 재앙, 손실 그것보다도 자기의 신앙을 공격하는 이 세 친구가 이 거짓 선지자의 공격이 진짜로 힘들었던 거예요. 마지막 때에 바로 그런 공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민족을 대항하여 싸우겠다고 그랬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강한 사상 중 하나가 우리 민족이 잘났다는 얘기입니다. 민족주의. 한민족이 정말 잘났다. 그래서 일본보다 뛰어나고 중국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민족주의가 각 나라마다 있습니다. 중국은 자기를 중화라고 그래요. 우리만 위대한 민족이 나머지는 다 오랑캐다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한민족에 있는 사람들 동이족이라고 해요. 동쪽에 있는 오랑캐. 네? 남쪽에 있는 야만인, 남만. 서융, 뭐 이런 서쪽에 있는 그 짐승 같은 족속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화 사상이 뭐냐면 우리만 잘났다요. 나만. 내게 세계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껍데기다. 한민족은 또 어때요? 우리 민족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본은 또 어떻습니까? 일본이 그래서 세계의 분쟁의 근거가 뭐냐면 이 민족주의입니다. 우리는 민족주의로 탈피해야 돼요.
우리의 민족주의는 어디냐면 세계가 한 민족이다. 우리는 그런 사상을. 그리스도인은 세계가 한 민족이다. 네팔도 방글라데시도 우리 다 알고 보면 한 민족이잖아요. 아담의 자손. 우리 한 민족. 이런 사상을 가져야지 우리 민족만 잘났다. 이게 이 종북 좌파 사람들도 대부분 이렇게 보면 민족주의. 우리 민족끼리.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싸운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얼마나 민족주의가 이제 성행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민족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그런 민족주의에 빠졌잖아요. 자기네 다 착하다. 저만 잘났다. 네.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 한 민족. 세계 한 민족.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에 있으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 전파되려면 김정은 정권과 시진핑 정권은 무너져야만 됩니다. 무너질 거예요. 근데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준비됐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준비됐습니다. 오순절 성령과 같은 느dim비 성령은 바로 천국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예요. 천국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성령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전파는 뭐예요? 또 함께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또 내가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즉 우리의 품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성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에 몰두하면서 성령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시간을 쏟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만 우리의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고 살아남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의 도전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어져요. 그건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 다음에